몸이 안 좋아서 좀 누워 있어 보면 좀 쉬려고 누워 있어 보면 소리들이 들려요. 잘 안 들리던 소리들이 들려요. 시계가 째깍째깍 가는 소리도 들리고 또 바람 소리도 들리고 또 이상한 소리들도 잘 가끔 들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왔는가. 보통 때는 아무 느낌 없는 소리들이 들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수많은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욕하는 소리도 들었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 나이 많은 자녀들이 있는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 같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채찍을 맞아서 등에는 피가 줄줄 흐르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이렇게 가는 형국을 나중에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향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다는 거예요. 누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의 시각에서는 약한 자와 여인들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애꿎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메고 가는 상황 속에서 우연히 그 길을 이제 지나가게 되다가 자기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는 형국이고요. 27절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 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억울하게 십자가 지고 가는 환경 이런 걸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통은 그런 행위를 따라가다 보면 그냥 동조되어서 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따라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슬퍼하며 따라오는 사람들의 여인들의 무리를 보시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면 자기가 고통이 크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지금 듣고 계셔요. 그러면서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죄 있는 자로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요. 죄 없는 자로서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 죄 있는 자로서 마땅한 벌로 십자가형을 받고 죽는 거라면 뭐가 그리 대단한 사건이라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죄 없는 자로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러 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너희가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 그랬냐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다른 말로 디도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옆에 와가지고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높이의 산성 토성을 쌓고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를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예수님은 지금 33살에 운명하시니까 AD 34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2, 3년 차이는 있어요. 어쨌든 약 34, 5년 뒤의 사건을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언을 하는데 장차 임박할 진노 그 속에서 여인들이 당할 고통을 자녀들 즉 어린이들이 당할 고통을 다 몸소 이미 보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만약 여러분이 10년 뒤를 살다가 다시 과거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지금을 여러분 시점을 얘기할게요. 만약 지금 70이신 분은 60세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잖아요. 특별한 거 기억합니다. 그때를 생각할 때 다시 미래로 가보면 그것이 안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님 이런 말하면 잉태 못한 자는 옛날에는 놀림거리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시집어서 자녀를 못 낳은 경우 대를 못 이어주면 쫓아내는 막 그런 악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잉태 못하는 자들을 저주받을 자라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예언은 그날에는 차라리 그런 자들이 더 낫다. 왜? 도망치기 더 쉽기 때문에. 근데 여자보다 또 남자가 도망치기 쉽겠죠. 그런 거 얘기되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의 날, 즉 파괴의 날을 딸린 식솔이 없는 자가, 보호해야 할 사람이 없는 자가 더 낫다라고 해요. 더 복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심지어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산이잖아, 산, 마운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는 거예요. 가끔 비가 집중 오고 올 경우 산사태 나서 집이 통째로 덮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걸 지금 예를 상상해 보면 되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초동에 아주 잘 사는 동네예요. 근데 위 뒤에 옛날에는 배산 임수라고 해가지고 뒤에 산이 있고 뭐 강 흐르면 저기 좋다고 해서 딱 살던 그 동네, 저도 그 동네 자주 일이 있어서 가봤습니다만 산사태 나가지고 그 회장 부인이 그 토사에 죽을래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태가 이제 예루살렘 전체에 임박한 진노로 올 거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31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푸른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푸른 나무. 유대인은 마른 나무라고 비유합니다. 푸른 나무는 원래 여러분이 불 태워보면 파란 푸른 나무 잘 탑니까? 안 탑니까? 잘 안 타잖아요. 마른 나무, 장작 이런 나무들은 잘 타는데 푸른 나무들은 타려면 한참 걸립니다. 이제 그런데 비유로 뭐라고 하면 푸른 나무는 죄 없는 자, 마른 나무는 죄인들을 말하는데요. 배영부정한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런데 임박한 진노에 푸른 나무도 불에 던지어 탈 정도인데 마른 나무의 형편은 어떠할 것인가 생각해봐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야 함을 말해줍니다. 32절 두 행악자도 함께 사형받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절 해골이라는 곳에 여러분 해골 저는 밥 먹을 때마다 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이제 우리 사모랑 같이 식사를 합니다만은 참 밥 먹을 때 구역질 안 나고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보면 되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만약 얼굴 피 가죽이 없어지면 해골이잖아요. 상상력이 여러분 없으시구나. 해골을 보고 밥을 먹는다는 생각이 넘어가는지요?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문에 해골이라는 곳에 지금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그 언덕배기가 생긴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대요. 그걸 골고다라고 합니다. 골고다. 그 라틴어는 갈보리라고 해요. 갈보리. 그 언덕에서 예수님을 못 박게 되는데 두 행악자도 본문에 보니까 33절 못 박혔다. 좌편에 있다라는 표현이 써져 있잖아요. 매달아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34절부터 희롱의 장면이 나와요. 34절에 예수께 이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더라 하고 그들이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옷을 여러분 옛날에 지금 장면인데 옷을 유대인들의 옷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자켓 벗고 또 입고 바지 이렇게 분할된 게 아니고 통으로 된 옷이에요. 통으로 짠 옷. 우리가 말하면 마대자루 아시죠? 마대자루 같은 걸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그럼 팔 쭉 내놓고
다리는 그냥 통으로 위에부터 이렇게 사니까 그런 옷이에요. 그냥 위에 마대자루 구멍 내고 양쪽 팔 나올 구멍 내고 이런 옷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 옷을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질 거냐 이렇게 한다는 거 보면 결국 놀린다는 거거든. 놀린다. 아버지,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죽음 순간에 타인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자기가 지금 매달려 있는데 밑에서 옷 나누기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심포도를 원래는 고통을 저르기 위한 마약 성분이 심포도에 들어있어요. 심포도주에 그래 드렸는데 그런 걸 주면서 놀리는 거죠. 그거 다 일종의 놀리는 과정이에요. 또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놀리고 있어요. 그래서 희롱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제 그런 장면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해달라.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행동을 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죠. 오늘 내용이 자기를 위해 울고 있는 여인들과 따르는 무리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또 하나는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35절 백성들은 서서 구경했죠. 관리들은 비웃었고요. 그것도 남을 구원하였으니 그리스도이면 네 자신을 구원하라 이런 구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런 고백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한 일이 드러납니다. 제가 남을 구원했으니 남들 구원한 사람이 바로 원래 메시아라는 칭호죠. 예수란 뜻이 뭡니까? 제가 제 백성을 해서 구원할 자라, 건진 자란 뜻이에요. 비신자의 신자에 대한 고백이 지금 나와 있죠. 그것은 진실인데 남을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는데 심포도를 주고 37절 유대인이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보세요. 유대인이 네가 왕이냐 그러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러면서 죄패를 38절에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이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이 왕이란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 3개국어로 썼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썼어요. 히브리어는 유대인의 원래 언어고요. 헬라어는 그때 당시에 가장 지식이 높다는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로마 철학이 있는데요. 그것에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리스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원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의해서 헬라어라 합니다. 그리고 로마, 그때 당시에 지금 로마가 통치자니까 로마어가 라틴어예요. 4개국어로 써져 있습니다. 많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히브리어로 써놓으면 사람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써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웬만한 만국 공용어 세계를 제패한 그 당시 언어로 써놓았으니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학문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라 했겠어요? 진짜 유대인이 왕이라고 사람이 저렇게 죽었구나.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대인이 왕이구나. 정말 죄가 있어서 죽었을까? 아니면 정말 왕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이 왕이나 쓴 패는 결국 정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메시아로서 그가 이 땅에서 살다가 십자가를 졌다는 증거물이 되었어요. 정인 이름 뭐였습니까? 시몬 구레네 사람. 내가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간 사람이야 라고 정인이 되었죠. 두 번째 정인은
슬피우는 큰 무리들이 증인이 되고요. 세 번째 증인은 두 행악자들이 세 번째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증거물로서 죄를 상징하러 썼는데 유대인이 왕이며 심지어 세계인들이 섬겨야 될 왕.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한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행적을 보게 돼요. 그것은 이제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는 뜻인데 고난의 길이다 뜻이 고난의 길. 근데 이 고난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시면서 수많은 소리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 따라가면서 구경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중얼중얼 하는 것 들은 사람 듣고 안 듣는 사람 안 들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 지금 매달려 있으면서도 수백 명의 군정이 수천 명이 저 밑에서 얘기하고 수다 떠는 소리 제일 높은 데 매달려 있으니까 최소한 7, 8m 매달려 있을 거 아닙니까?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응? 또 언덕이잖아요. 더 높잖아요. 그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저쪽에 저 사람 진짜 날 위해 슬퍼하는지 조롱하고 있는지가 안 보일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사람 보이고 뒤에 있는 사람 안 보이죠. 그러나 소리는 들리겠죠? 소리는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소리 듣고 싶은 소리는 대부분 사람 다 듣으면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소리는 들어요. 예수님도 여기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숨지기 직전에 지금 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예인들이 우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 또 사람들의 비난하는 소리 군인들과 관리들과 그런 사람들의 저주 섞인 조롱 소리 다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하는 소리는 뭐였느냐? 영혼을 살리는 소리 자녀들이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는데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고 죽을까에 대한 염려에 대한 그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은 예언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를 주면서 깨우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해 울라? 너와 내 자신을.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이 운 만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기 주위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 만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자녀가 믿음 생활 안 하고 있는데도 눈물 안 흘리고 있다.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섬기고 있던데 하는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자녀들 기도 제목 보니까 둘 다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 아프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등살에서 교회를 갑니다. 대학교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요 자기 생각이 옳다 생각 안 가요. 자녀들은 지옥 가도 되는 건가요? 이웃의 친척이나 이웃들은 지옥 가도 됩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들이 영원히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울어라. 권면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내한테 귀에 들리는 소리는 좋은 소리만 듣고 나 안 들리는 소리 듣기 싫다. 그렇게 하면 끝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듣기 싫은 소리 듣고 듣고 싶은 소리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은 듣기 싫은 소리도 우는 소리 듣기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우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울기 때문에 그 자녀 기도가 빨리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에요. 욕심.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반영된 것이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형제 재단에 예물 드리려고 할 때 사이 좋지 않던 형제 자매들이 생각나거든. 그들을 이제
또 나한테 돈 빌려간다 안 갚아서 속이 상한다.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재물 가지고 제단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나가라는 거죠. 둘 다 어렵습니다. 진을 빼야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사람, 내가 먼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억울하고 그에 상황한 피해를 봐야지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저들을 사하여 주.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하고 못해서 안 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주님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장면을 우리도 오늘 걸어가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그분이 지시고 그 고통 다 겪으시면서 가셨어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요, 누가 예수님 보고 내 대신 십자가 지라고 하고 있나? 누가 내 대신 죽으라고 했나? 그런 적 한 적 없는데 왜 예수님은 나한테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는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그 길을 가셔야 했는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왜요?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는데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이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희롱자들, 박해자들을 향해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마땅히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